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렸고 주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말씀에 우리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2022년도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찾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제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도 마음을 함께 모아 우리의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돕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셨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해주는 큰 위로와 기쁨이 우리의 교회에도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은덕 집사님의 어머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조은덕 집사님과 우리 노엘이가 한국으로 잠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은덕 집사님의 어머님의 연세가 90세이신데 이번 척추가 골절되셨다고 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골다공증이 심하셔서 수술이 어려워 자연 치유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도 계속 함께 기도하길 소망해요. 우리의 인식은 점점 무뎌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코비드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또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절망과 죽음이 넘치고 있는 그 땅에 부활의 생명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부활의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언제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생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확고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교회의 생명의 됨을 믿음으로 어느 정도만 믿고 받아들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은덕 집사님의 어머님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중보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가운데 척추의 골절로 수술도 못하고 자연 치유를 기다려야 하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과 조은덕 집사님의 어머님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비드의 상황이 길어지며 이제 많은 이들이 무뎌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경제의 문제가 많은 나라들 가운데 폭동과 시위로 이어지고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더 큰 재앙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부활주일에도 절망과 죽음 앞에 놓여있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분명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새생명교회가 돕고 있는 라오스의 선교사님과 탄자니아의 이성환, 이현미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에 언제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어지는 부활의 기쁨이 오늘만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에서 주어진 큰 은혜로 살아오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우리의 삶의 죽음과 같은 모든 것들이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국가들은 부활주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지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는데 그 죽음이 끝으로 마지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일 것이에요. 모든 것의 완전한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사망의 선고를 받으시고요.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세상과 같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망을 이겨내셔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의를 지킴은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인 죽음을 당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 길의 끝에는 분명한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짐을 믿음으로 언제나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흔들림이 없는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때 친히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믿음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향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영원함을 믿어야 합니다. 2014년 2월 28일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었던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미국 미시시피에서 살던 78세의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사흘 전에 죽어서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던 것이에요. 시체를 처리하던 담당자가 방부제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시체의 다리가 움직이면서 그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모두가 놀랍고 기적이라고 했죠. 일부 언론들은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의 새로운 삶은 2주가 더 주어졌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곧 다시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이 언어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표현하자면 소생이라는 표현이 더 가까울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경우들이 우리는 볼 수 있죠.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의 청년, 엘리사 선지자가 일으킨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야가 살려낸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 바울이 유두고를 살릴 일 등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다만 부활의 예증으로서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그 대표적인 부활의 예증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나사로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가 될 뿐 나사로가 완전하게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소생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성경에 기록된 경우와 같은 소생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요, 일시적인 소생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부활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고 영원한 부활은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완전한 부활을 아는 이들은요, 삶이 완전하게 변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생과 성경에서 나오는 소생을 경험한 이들의 주변 사람들은요, 삶이 크게 변화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저 크게 놀랄 뿐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된 사람들의 삶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일반적인 소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소생의 이적을 보았던, 표적을 보았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으로 인해서 주어진 죽으심에 두려워 떨고요, 자신들이 전해야 할 바를 전하지 못하고 도망갔었죠. 흩어져 도망가 버렸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제자들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을 때요, 자신이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그들이 이전에 보았던 소생과 다르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변화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소생과 다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도 다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본 이들은요, 소생을 이미 보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일반적인 소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일반적인 소생을 경험해 봤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영생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일반적인 소생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이었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을 깨달아 기쁨과 확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완전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두 제자는 한 명은 글로바로 나오며 한 명의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들이 지닌 모든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모든 것이 어두운 상태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향하고 있었던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게도요, 이곳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새로운 모습이었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두웠기 때문이죠.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하며 예수님은 그들이 나누고 있었던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자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모르냐고 반문하며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죠. 사실상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의 인물로 생각했던 두 제자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소망했으나 그 소망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그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났고, 다른 동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을 전해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25절과 26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인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미련함과 더디 믿는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순서였고요.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하셨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다시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의 속에서부터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음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후 3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리고 그 길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곳을 향하여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몰라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진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을 알고 있지만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이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알지만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단순히 순환과 고난에만 멈춰져 있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긴다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인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반복해서 듣고 성경이 말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일로 곧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 함께함을 알게 되었을 때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마음은요,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상 바로 옆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은요, 좌절로 인해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던 길에서 바로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즉각적인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을 이기시고 소생이 아닌 완전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뜨거움으로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자들은 자신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서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무덤을 통해 후손들이 보러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무덤들이 관광지가 되어 있죠. 하지만 그 무덤은요, 아무런 권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소망도 없어요.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요, 완전한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평화를 입고요, 또한 영원히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장 놀랍고요, 경이롭고요, 그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한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이기에 부활의 말씀을 들음에만 멈추지 마시기를 소망해요.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시적인 소생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영원한 부활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변화시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또 이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든 평안함이 주어진 시간이 다가오든 언제나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영원하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변화시켜 주셔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쉽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기쁨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으심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는 부활주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모임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여전히 왕가리 안에서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임원분들과 깊은 고민 끝에 온라인 예배를 우선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일 4월 마지막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가 연장되었으며 마지막 주일인 24일 오후 1시에 임원분들이 함께 모여 더 깊은 토의를 나누고 예배 모임을 준비하려 나아가려 합니다. 다시 모일 때까지 계속 온라인 예배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축도하며 2022년도 4월 17일 부활주일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전하고 영원한 부활임을 믿음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뜨거운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 그리고 이 새생명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날마다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봐와 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